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10년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통합의 하나님 환영의 자리, 감사의 자리,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렵지만 분명히 힘들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통합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있고 또 어버이날 있고 서성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결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생산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결혼해서 힘든 육아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후손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양육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모저모로 결혼하지 못한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직장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개혁 개방되어서 굶주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억압과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이 아니라 풍요로운 또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연약한 곳에 병든 곳에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농복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농민들에게 선교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농촌이 매우 바쁩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농민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촌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개인 영업소에서 귀한 직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업 현장, 일터 현장, 아버지여 그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5월 15일이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날을 우리가 지나면서 좀 이때 많은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 또 아픔이 있으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5월 선생님 날이 되면은 그동안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좀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많은 은사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교제하고 제가 직접 방문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어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이현택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으로 또 활동하셨던 분인데 제가 학교 시절에 댁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졸업한 뒤에도 계속 만났죠. 제가 부산에서 결혼했는데 결혼식에도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이 들으면은 아주 삶이 반듯한 어르신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등리 같은 삶, 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제가 또 목회자가 되고
그 뒤부터는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제가 가끔 식사를 대접해 드리면은 그 은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가 목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대접할게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분은 은사님이지만 제자인 목사인 저에게 자신의 고민도 이렇게 나누고 또 자신의 삶도 나누었던 그런 훌륭한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일상도 영역에서 제가 이현택 선생님에게, 이현택 장로님에게 많이 배웠던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종종 그 따님되는 또 선생님과 또 그 사모님이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사모님에게 제가 생산하는 포도즙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영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신앙 영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고 일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영역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일상의 영역에서 규모가 없어지고 때로는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의 영역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신비의 영역이 사라지면 신앙이요 때로는 무미건조해지고 역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이제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놀룰루가 있는 섬이 오아후 섬입니다. 그 오아후 섬에 샌드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 두 아들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둘째 아들이 이제 어릴 때였는데 바다에 빠졌죠. 바다에 이제 밀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제 아들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우리 그때 바닷가에 저녁이라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두 형제가 어디서 보고 있다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물속에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신비한 영역이라고 해서 모세의 인도로 진행된 출애굽의 역사, 홍해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엄청난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도 신비한 영역은 늘 존재하면서 신비한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응답해 주셔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때로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래서 신비한 영역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렇다고 신비한 영역만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을 소홀하게 대하면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며 건강한 신앙 인격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비한 영역과 일상의 영역의 균형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신앙의 신비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우리가 수제자라고 그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을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산을 산은 다볼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높은 산은 산 자체에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가면 신비한 영역이 있죠. 높은 산을 오르게 되면 일상의 삶의 영역을 떠납니다. 높은 산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적어지고 절대자와 만나는 그런 곳이 됩니다. 높은 산에서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을 떠나고 일상의 삶의 영역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우리 캠벨 포도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은 백두대간이 보입니다. 백두대간, 봉황산도 보이고 비지령도 보입니다. 백두대간. 그것이 또 V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올라가진 않지만 그 산을 바라보면서도 산을 통해서 신비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돔 어디서 올꼬 하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산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다볼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름답게 신비하게 변형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신비한 장면이 보여졌죠. 신비한 장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세 제자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었죠.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들, 앞으로 하시게 될 모든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확정이었습니다.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모세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신명기 18장 말씀에서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언급한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말했던 선지자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대화의 모습, 변화산의 이 광경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확정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력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 구약에 예비되었던 약속되었던 모든 것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죄전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위한 놀라운 일을 성취시키는 그런 분임을 보여줬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구름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여했던 것처럼
변화산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이 몸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이지만 이때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거죠. 베드로는 행동하기를 원했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과 세 명의 선지자를 또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고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두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죠.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보다 어떤 좋은 모범보다 어떤 좋은 영향력보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크시고 이상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이해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친밀한 분이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친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메시아입니다.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덥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떴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일으켰을 때 변화산의 신비한 광경은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휘황찬란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신비한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신비한 영광에 머무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 아니고 성도들의 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비한 영역이지만 놀라운 초월적인 영역이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상은 때로는 거칠고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고 돌봄이 있고 때로는 낭만이 있는 인간의 아름다운 일상에 기쁨이 있는 삶이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에는 또 어떻습니까?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독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곳입니다. 신비한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한순간의 기쁨과 감격은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인격의 성장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역이 너무나 소중하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는 그들이 보았던 것을 말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영광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베드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을 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 후에 베드로는 그 신비한 경험의 놀라운 의미를, 참 비밀을 깨닫게 되었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베드로 인생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신비한 영역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그 뒤에 사역을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담대함, 능력,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베드로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 때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과 신비의 아름다운 조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입니다. 일상의 생활과 신비의 영역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멋진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죠. 성실하게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 벌어지는 신비한 신앙의 영역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신앙의 영역에, 신앙의 신비한 영역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환자가 낫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신비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에 성실하고 신실한, 충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선거 유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선거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선거철이 되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자기의 의견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의견 때문에 우리가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또 좋은 의미에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 축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